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피로한 것 같은데 부산까지 오랜만에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려니까 예, 거리가 꽤 되더라고요. 한 4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다녀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이번 주에 주시는 강단의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강단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에게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드렸던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뭐가 마음에 있냐?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과 맞는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소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누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 속에 거하는, 어떻게 거하느냐? 여기 보니까 이 절대 속에 24,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24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거하는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을 늘 받아야 되는데, 근데 24가 잘 안 돼요. 사실은 뭐 저는 잘 되냐?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거의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은 뭐 24라는 단어하고 아예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WRC 스텝을 하고 있는 친구 한 명이 차를 타고 같이 이제 내려갔다 이렇게 왔는데, 가다가 이제 뭐 이 친구가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자기는, 그러니까 여자애 이제 세 명과 남자애 한 명, 그리고 우리 목사님 두 명이 타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왔는데, 나머지는 버스가 한 대 가고요. 쭉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내려가는데 이 친구가 막 이렇게 뭐 연애 뭐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33살인데 32, 33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왜 저러지? 그러고 있었는데, 올라오면서 딱 그래서 그럼 내가 연애 포럼 좀 해줄게 그러면서 막 그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럼을 막 이렇게, 처음엔 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딱 하는데 한 친구가,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좀 해보니까 완전히 영적 근본, 복음으로 나와 현장을 보는 그 응답. 그러니까 제가 뭐가 딱 보이냐면요, 이 친구가 복음이 나 자신과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언약이 마음에 담기고 말씀이 마음에 담겨서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게, 복음은 들어왔는데 안 맞는 그런 시간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강단이죠. 이번 주 강단에 있는 내용들이 이 친구한테 그대로 다 전달이 되는데, 참 제가 감사하다. 왜냐하면 20년간 복음을 들었는데 어, 복음으로 나 자신과 가정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결혼을 해도 박살날 수밖에 없는 구도.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저랑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박사모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희 박사모처럼 이렇게 약간 비슷한 요소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제가 우리 박사모랑 많이 이렇게 살아왔고 포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해줄 수 있는 말이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얘기를 하는데, 근데 좀 다른 것도 되게 많죠. 근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딱 뭐 얘기하냐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가정 얘기를 하다가. 근데 아버지가 너무 화를 갑자기 버럭 내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 화를 갑자기 버럭 딱 내니까 자기는 당연히 그것 때문에 막 눌리죠. 근데 이 친구가요, 자기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는지, 그게 근본 문제랑 연결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영적 문제고 유일한 문제인데, 그걸로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왜 우리 아빠는 왜 그렇게 화를 버럭버럭 내시고 그러는가?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아빠의 아빠, 할아버지는 어떠시냐? 아빠의 할아버지는 더 했대요. 버럭 정도가 아니라 막 팼대. 그러니까 너무 막 때리고 막 패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영적 대물림을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너무 상처받아서 엄마랑 같이 산으로 도망 다니고 그랬었대요. 근데 아빠도 똑같이 버럭버럭 거리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왜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가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나를 부르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절대 이유, 하나님의 계획, 주권, 이게 언약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 복음은 듣고 있는데 분명히 복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치 아빠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영적 죽음과 영적 불치병에 절대 고쳐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이게 육적인 불치병이 아니잖아요. 영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아빠인데 아빠를 하나님 떠나 있으니 사단이 뭐예요? 그 할아버지부터 그 윗대부터 계속 그랬겠죠. 어떤 죄를요?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자녀와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과 자기의 그것을 푸는 영의 문제로 딱 잡아오는 거죠. 분명히 그런 분들은요 또 외부 사람들한테 버럭 못 댑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보다 더 버럭대는 분한테는 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하고 딱 얘기하면서 야 아빠가 버럭버럭 대니까 너한테 일어난 문제가 또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요 윗사람들한테 자꾸 눌린대요. 현장에 가면은 윗사람이 자기한테 뭘 딱 얘기하면요 그게 마음에 잘 안 들어온대. 그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관계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요 사회생활 할 때요 윗사람들에 대해서 거부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요. 그게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이게 뭐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가 영의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딱 들어와 있는 부분을 이 유일한 문제로 인해서 와 있는 부분을 전혀 못 보고 있으니 아빠를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아빠가 하나님 떠나 이렇게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복음이 필요한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지 나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개인이 뭔가 쫙 끌려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친구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 가정 가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태. 여러분 이게요 진짜 저는 이거 딱 보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는데 죄는요 사망으로 인간을 끌고 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제일 여러분 많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인간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 허물과로 죽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나.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오직 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나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속 가요. 이게 어떤 나냐에 따라 되게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이 조금 약간 좀 수준이 꿀꿀하고 좀 이제 뭐랄까 좀 이상한 분이면 이상한 내가 돼요. 그죠? 그럼 뭐 생각하는 거가 마음에 들어간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나 우상 성공의 그 문화가 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의 많은 흐름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친구는 이 뭐예요? 문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우상숭배한 그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문화와 가정 가문의 흐름이 어때요? 버럭하고 화내고 하는 집안 분위기죠. 자, 그 분위기에서 자라났으니 나 우상 성공 속에 사단이 어떻게 딱 만들어요? 윗사람하고 관계가 딱 어색하고 뭐 관계를 딱 맞을 때 뭔가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이 친구가 딱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 틀이 너무 강해서 딱 그 뭐냐면 이제 집이 좀 이렇게 약간 스트릭한 집이다 보니까 이 친구도 되게 스트릭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얘기 못 했는데 어저께 막 얘기 마지막으로 하다가
자기 밑에 이제 후배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후배 교사가 한 명 들어온 거예요. 후배 교사가 들어오는데 이 교사가 너무 자연스러운 애야 이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한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근데 요 동작 하나를 보고 세상만원 빡친 거지. 그게 어떻게 돼요? 저런 네 가지 없는 이제 이게 딱 들어와서 저를 쳐다보면서 눈빛이 진심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어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게 이게 뭐예요? 자기 틀 기준. 사단이 제가 여러분 얘기해놨죠. 여러분에게 틀과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같은 말 계속 드리죠. 근데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내가 하나님 떠난 거에서 만들어진 틀과 시스템이라고 인정이 돼요?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내 생각에 맞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친구한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안 된대요. 시간 좀 걸리겠구나 이 친구는.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사단이 어떻게 인생을 걸고 있다는 게 한 개인을 이 사단의 망대로 말미암아 묶어놨다는 게 안 보인다면요 절대로 도울 수 없는 상태. 이게 현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현장의 문제를 못 보고 우리가 그래서 이 현장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요 쉽게 동화돼 버려요. 동화돼 버린다는 것은 오늘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거의 2m 90이 돼가는 거인을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이요 골리앗이 야 우리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해라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하겠다라고 1대1로 싸우자고 계속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요런 상황이 됐는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하고 백부장에게 천부장에 먹을 걸 갖다 주러 갔는데 근데 그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형님들 잘 있나 보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심부름을 갔는데 여호와를 모독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왜 저 골리앗이 그냥 두고 왜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왜 안 싸울까요? 동화됐다는 개념이 뭐예요? 현장의 문제 속에 그 사람과 나의 영적 상태와 수준이 창세기 3장에 나 이걸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게 그 사람을 다 걸거든요. 그러면 각자 자기 수준의 나의 입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요 매일 찾아오고 매 순간 찾아오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그렇지.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7절부터 13절에 나온 게 그 얘기잖아요. 벗었다. 이 사실이 솔직히 벗은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벗은 게 문제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근데 벗었다는 생각 속에 사단이 두려운 생각을 갖다 줬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 떠난 두려움인데 실제로는 착각이 돼요. 왜 내가 두려운 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결과 두려운 건데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숨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요. 이건 전부 다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었다. 숨었다. 누구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동화돼 버려요. 동화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입장에 돌아가서 가장 나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이유 있잖아요. 여러분의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이유가 나오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도 저래도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여러분의 이유가 끊임없이 말로 생각으로 나오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맞잖아요 그거. 내 입장에 안 맞아요? 내 입장은 맞잖아요. 기분 나쁘잖아. 내 입장에 맞잖아요. 무섭잖아요. 내 입장에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나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난 나라는 거, 사단에 속고 있는 나라는 걸 몰라요. 현장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근본의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왔다 생각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완전히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그래서 정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문제요, 정신 문제요. 이 정신 문제를 해결하기에 자꾸만 이런 육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선택, 육신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 사람의 그 어떤 이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현장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영적 문제구나라고 보는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맞죠? 골리앗을 볼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볼 때, 여리고를 볼 때,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볼 때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불치병이라는 거는 고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딱 보면서 사람들은 제일 심각한 영적 불치병을 말미암아, 그게 제가 만난 그 친구가 영적 불치병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못 깨달으면 그 안에 끊임없이 아빠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줄 수 없는 상태. 그게 불치병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주변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야 라고 볼 수 없는 상태. 저들에게 복음을 줘야 돼 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상태. 그게 불치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그 영적인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응답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걸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진짜 복음이면 된다라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야 유일한 문제로 보이기 시작해야 참된 기도가 언제 시작되냐.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라면 절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절대적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 아니면 안 변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찾으면 절대적 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현장과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이 누릴 때 뭘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 죽은 자리, 이 완전 망한 자리, 이 불치병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실패시킨 마귀와 그 일을 멸하시는데 방법이 뭐냐? 십자가. 저는요 복음을 깨달을 때 제일 큰 게 십자가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현장의 문제가 영의 문제라는 걸 좀 더 잠깐 얘기 드리면, 이스라엘이요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의 10가지 재앙을 체험하는데 10재앙 중에 사실은요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와져요. 근데 이 7장 1절부터 여러분 1절부터 6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이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너희는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현장은요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상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적 죽은 상태에 있는데, 특히 바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바로를 쓰셨어요. 근데 이 바로가 사실은요 계속요 안 놔줘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3절에 보면은 7장 13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올 걸 얘기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나오게 될 거야. 하나님 그랬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 가정에 흑암이 안 무너지냐?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언약 속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흑암이 안 무너져요. 자, 흑암이 안 무너지는 이유가 피 언약에, 그리스도 피 언약이 성취가 되는 날인데, 근데 그 피 언약을요 이스라엘 민족도 안 잡고 있었다니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던 불신앙을 하나님 좀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피 언약을 붙잡고 문 지방과 설주에 하나님의 피 언약을 붙잡고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그 피를 바른 그날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게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이 애굽이 아니에요. 자, 이 피 언약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새 절기를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근본이 회복되는 은혜 날마다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 피 언약을 그때만 붙잡고 구원받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 피 언약을 항상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광야에서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뭘 하셨어요? 항상 피 제사 드려서 흑암의 권세가 너희를 붙잡지 못하도록 해라.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피 제사를요, 오늘 주일만 피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병에서, 이 자리에서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살리셔야 되는데 예배라는 축복을 통해 근본을 자꾸 놓쳐버리니 자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근본을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회복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지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20절에 얘기했던 그 시간표는 무슨 시간표예요? 말만 하고 있는 시간표.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속될 수 없는 상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십니까? 절대적 이유와 답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져서 매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는 현장 속에 누려지고 계십니까? 누려졌다 안 누려졌다 하십니까? 두 번째죠. 대부분 그러고 계시죠. 누려졌다 안 누려졌다의 빈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실 거예요. 거의 안 누려지는 시간이 훨씬 많으시죠. 그러니 오늘 말씀 듣고 딱 가셔도 돼요. 흑암은 알아요. 성도님. 말씀 들을 때 말씀 하나 딱 집중해서 저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내 인생과 삶 속에 딱 안 들어가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 서론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보여져야 그때부터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현장은 이미 흑암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실상 알아야 됩니다. 실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영적 사실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주님은 흑암이 현장을 잡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리고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니까 이들이요.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이게 사탄에게 잡힌 현장입니다. 사탄에게 잡힌 현장. 영혼. 자, 우리가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울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현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근데 여러분이 여기가요. 이미 여러분 내면을 딱 보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12망대에 딱 잡혀 있어요. 어느 정도 잡혀 있냐? 아까 했잖아요.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나 우상 성공과 문화와 흐름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배경과 가정 가문의 흐름 속에 불신자 상태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각 사람 마음속에 뭘 만들어놨냐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묶일 수밖에 없도록 강한 자가 집을 지어놨어요. 귀신의 집, 견고한 진, 요새로 딱 만들어놔서 사단이 어떻게 하냐?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수만 가지 아까 얘기했죠. 이유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현장에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을 딱 봤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고 많은 환경과 배경 속에서 영적 문제 딱 와갖고 요 상태에서 못 나오도록 딱 묶어놨는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만난 그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야, 아빠가 지금 뭐에 묶여 있냐면 자기 아빠의 아빠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참여 못할 만큼 상처에 묶여 있는 영혼이야. 그만큼 미워하고 그만큼 아직도 잡혀 계셔. 넌 그 아빠가 불쌍하고 정말로 사단의 계략에 묶여서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는 그 아빠의 영혼이 넌 보이니?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도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네가 진짜 치유받아야 네가 복음을 누려야 될 이유야. 네가 그 생각과 마음에 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 현장에 그 영혼을 살리도록 허락할 수 없잖아. 네가 흑암에 잡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고 예배 끝나고 가셨는데 현장에 가자마자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복음 아닌 거에 동화돼 버리고 복음을 누려서 복음을 절대적인 답이 여러분에게 지속되는 시스템 지속되는 누림으로 삶에서 고백되고 누려지는 것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배와 훈련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 속에 현장을 딱 가버리면 이미 장악하고 있던 골리앗과 여리고를 보고 저와 여러분이 흔들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죠? 근데 거기서 걸리지 않은 너는 칼과 단창과 지금 여러 가지 무기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너는 나에게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왔다고 신앙을 고백한 한 사람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은 현장의 문제와 본질을 본 사람이에요. 저 골리앗이 지금 무기로 무장하고 조그만한 나를 보고도 뭐예요? 갑옷으로 무장하고 사실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골리앗이 키도 크고 그랬는지 쫄 보였을 수도 있어요. 목소리만 겁나 컸을 수도 있어요. 원래 큰 사람이 동작이 좀 느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골리앗 안에 있는 사실 내면을 못 보죠. 골리앗이 키가 크다는 이유로 야 너 키가 크니까 나가갖고 싸워 그랬을 줄 누가 알아요. 왜? 목소리 크고 하니까. 뭐 무기를 가지고 많은 걸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나와 있는 골리앗이. 근데 아무도 하나님 떠난 골리앗이 사실 어떤 마음 상태인지 볼 수도 없고요. 본질을 볼 수도 없어요.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힌 상태라는 걸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요즘 나오는 말씀이 근원이 치유돼야 된다. 근본이 치유돼야 된다. 이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 저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든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이 깨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근본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근본이 회복되신 여러분과 제가 근원이 치유됐잖아요. 다윗이 근원이 치유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원만 치유된 게 아니라 그 근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각인이 치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각인이 치유돼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얘기해줘서 그 친구가 저를 통해서 목사님 맞네요라고 했지만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목사님하고 떨어져서 다시 돌아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그 사이에 반드시 네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대로 각인 뿌리 체질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주고받고 네가 돌아간다 생각되면 목사님하고 소통을 해보자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안산에 사는 친구거든요.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참관 때문에 금요일마다 이제 안산을 좀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뭐 이유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만나야 될 이유가 있겠죠. 지금 하던 일을 이제 그만두고 지금 1년 동안 이제 훈련만 받아야지 하고 있는 친구야. 근데 제가
왜 만남이 됐을까? 왜 소통이 됐을까? 하고 하나님이 이유를 놓고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진짜 동기 없이 복음을 알도록 도와줘야겠다. 중요한 키는 뭐냐면 여러분 제 마음속에요. 각인된 게 저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왜 예배와 훈련 참여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예배와 훈련 속에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또 돌아가요. 끝나고 가시자마자 여러분하고 저는요 각인된 게 99%, 메시지 1%인데 1%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99%를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면 끝나고 돌아가면은 그냥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내추럴한 나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뭔지 아세요? 현장에 영혼이 안 살아나요. 절대로 그 영혼 놓고 기도할 수 없고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치유 안 되면요. 사실은요. 저는 그래서 예배와 훈련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묵상의 시간이 없다? 글쎄요. 저는 제가 저를 보니까 이거 안 되니까 못 살겠던데요. 이거 안 되면요. 이게 안 돼요. 재창조. 치유가 돼야 현장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만나는 현장이 재창조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재창조되는 방법이 뭐냐? 다윗같이. 다윗이 제가 다윗을 묵상해보고 지난주에 다윗을 봤잖아요. 그 다윗이 뭐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 했어요? 다윗이요. 혼자 있을 때 뭐 했어요? 아침에, 밤에 뭐 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찬양했죠. 낮에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묵상했죠. 여러분하고 저는요. 요 부분을 가지고 삶 집중 계속 말씀드리죠. 아, 그치. 다윗은 절대적 답을 누리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지난주에 삶 집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시편 5편 3절 아침에 시편 17편 3절 침상의 밤에 그리고 시편 23편이나 뭐 여러 119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루 종일 찬양하며 시를 쓰며 묵상하며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그 상태로 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니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차를 운전할 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과 1대1 시간이 되어지도록 나를 세팅하세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청년들은요. 이렇게 세상 문화 매체에 쉽게 돼요. 젊은 아이들, 랩너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핸드폰이 여러분에게는 완전 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잘 쓰면 약이 돼요. 찬양을 계속 듣는 통로를 만들고 말씀을 계속 듣는 통로를 만들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1대1 할 수 있는 통로를 자꾸 만드셔서 이 절대적 답을 누리는 다윗 같은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힘을 얻었냐? 17장 오늘 28절부터 30절 보니까 형님이 비난합니다. 네가 전쟁터 놀러 왔잖아 라고 비난했는데 남이 나를 비난할 때도 그 비난에 동화되지 않을 정도의 힘.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와 답을 찾는 힘. 많은 사람들이요. 뭐가 안 되냐? 오늘 결론에 얘기할 수용이 안 되고 수용을 넘어 초월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막 얘기하는데 안 좋은 말 들었는데 무조건 수용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되죠. 그럼 초월하면 넘어서고 막 그냥 막 무시해버리고 뭐 넘어서고 막 이러면 그걸로 안 돼요.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계속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여쭤봅니다.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짜증나시는 분 계십니까? 왜 짜증나고 답답한지 아세요? 답이 안 나서 그래.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한 답이 안 나면요. 계속해서 답답하고 짜증나. 근데 여러분이 그 영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복음의 유의성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계속 여러분 안에 유의성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아 보시면요. 뭐가 딱 보이냐면요. 아, 이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훨씬 많네라는 게 보여져요. 내 문제가 치유되셔야 돼요. 제가 막 끊임없이 사단이요. 막 뭘 가지고 공격하냐. 저는 원래 각 있는 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율법이 순간적으로 이번 주에 제가 그래 희한한 걸 체험했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원래 율법적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유달리 누군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데 갑자기 율법적인 생각이 싹 올라와서 제 머리를 딱 치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아, 마귀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저를 딱 건드리고 가는 걸 느껴요. 어떤 생각을 넣어주고 지나가. 자,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죄악이 되거나 문제가 되겠죠.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게 마귀 생각이구나라는 분별이 될 정도의 그게 딱 되더라고요. 아, 사단이 건드는구나. 하나님,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저를 건드리는 이 마귀. 뭐 때문에 날 건드리는지 모르겠는데 평상시 건드리지도 못한 놈이 건드립니다. 근데 저 안 걸리더라고요, 그 문제. 딱 올라오려고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이 율법과 이 뒤에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제가 율법으로 올라오는 그 막 대상자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자꾸 율법으로 왜 들어오지? 그게 원래 제 각인된 건데 사단이 자꾸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안에 발견되시면 영적 싸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다라고 우리가 보지 못할 만큼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있는 현장에 아, 이게 영의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니까 30절에서 37절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사실은요 삶 집중을 평상시 하고 있었던 다윗의 그 고백들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곰이나 사자가 짐승을 양떼 어린 새끼를 잡아갈 때 물맷돌 늘 연습하고 있었고 힘 늘 기르고 있었는데 사자와 곰을 쳐서 그 양을 다시 빼돌아 올 만큼.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평상시에 다윗이 어느 정도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건이 나오는데 그 갑옷을 입혀보잖아요. 그러면 네가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근데 네, 요즘은 AI가 되다 가끔가다 그래. 근데 이게 다윗이요. 평상시에 얼마나요? 얼마나 저는요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렇게 인도받았냐. 근데 평상시 갈고 닦았던 힘이 있잖아요. 물맷돌을 늘 갈고 닦았잖아요. 근데요 왕이요 자기 갑옷을 입혀봐요. 무기를 줘봐요. 근데요 그게 익숙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이 익숙했던 그 은혜, 그 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요 여러분 중요한 위기 때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왜 위기 때 나는 복음이 안 이루어집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늘 익숙한 다윗의 조약돌 던질 수 있는 그 힘, 평상시에 여러분 계속 쌓아나가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안 쌓여 있어서 그래요. 평상시에 예배와 훈련 속에 계속 담기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1대1의 그 축복을 통해 여러분 개인에게 그게 쌓여 나가셔야 돼요. 그게 많이 쌓이신 분들은 어느 날 내 인생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 들어왔던 각인이 치유되고 근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 때부터 재창조돼요. 내가 그렇게 나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데. 특히요. 뭘 알아요? 45절에서 47절에 오늘 이 말씀 아까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 랩넌트들하고도 같이 읽어봤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브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날마다 부르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신분과 권세 배경이 와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분명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 이름을 줬다니까요. 그리고 권세가 따라와요.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천사 동원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왔는데 다윗은 이것을 믿고 영적 실상을 알고 현장에 나갔다고요. 자,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고 여러분 현장 가실 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막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 행동, 그 패턴으로 가도록 만드는 막이 있어요. 집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철푸덕, 나도 모르게 쓱, 나도 모르게 무너지도록 만드는 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미션홈이 되고 기도처가 될 수 있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이 사실은요 그냥 철푸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복음 누리는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 평상시의 힘을 가진 이 하나님의 절대를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깨닫고 한 사람이 응답 누리는데 하나님은 전도 선교의 문을 여세요. 그렇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절대를 아는 이 현장이 장악됐다는 거. 이 현장을 보고 이 현장에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그 세간을 이탈할 수 없고 지역을 장악한 강한 자가 있구나. 그 현장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뭐랍니까?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해서 볼 때 그렇지 근본 불신앙. 여러분 현장은 이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요 상태가 있어요. 현장의 사람은 안 믿고 나는 근본 불신앙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면은 요 부분에서 벗어난 이 불치병,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오직 나밖에 생각 못하는 불치병. 제가 저를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나를 보니 야 하나님 앞에요. 지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딱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와 나를 통해 이 지역에 전도문이 열리는 응답이 하나님 내가 팍팍 열렸으면 좋겠는데 왜 안 열립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역에 하나님이 지역의 영혼들을 붙이시고 지역의 전도문을 여시는 응답이 왜 안 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계속 요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 한 시간에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답을 찾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부시신 시간표가 오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제가 관계된 현장에 흑암이 안 무너지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상태가 치유되셔야 돼요. 그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많이 기도하시면서 뭐 하시냐? 언약을 딱 잡고요. 하나님 나는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요 먼저 이 유일한 문제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근본보이 신앙 상태에서 벗어난 그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제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제 최 목사님 미션홈에 갔다 왔는데 미션홈에 가서 밤에 포럼을 3시간 정도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어요. 여기 와 있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근데 미션홈에 있는 청년들하고 딱 얘기를 하는데 딱 어떤 얘기를 딱 하냐면 되게 인상 깊었던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들은 너무 감사한 게 하나가 있대요. 감사한 게 뭐냐면 자기들은 이 영적 불치병 속에서 오직 내가 나밖에 없구나라는 걸 전혀 못 봤대요. 근데 최 목사님하고 함께하고 이 교회에 함께하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오직 나밖에 생각 안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금토일에 저랑 같이 처음에 포럼팀 했던 청년분 한 분 계시는데 RTS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도님들을 모시고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서 가는데 차를 어디서 태우기로 이렇게 했다. 근데 어떤 분 한 분이 멀리서 걸어오신 분 계신데 그분을 배려해서 이 자리에서 이분을 태워야지 이렇게 해갖고 본인은요 그렇게 해서 그분을 늘 그렇게 태웠대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자분들끼리 얘기를 해서 타는 장소하고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분을 이렇게 도와주니 참 그렇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걸로 만족을 하고 있었던 내가 있었는데
갑자기 장소를 바꾸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계획했던 게 다 바라바라 깨졌어요. 자, 그 순간 그 자기는 너무 쉽지 않게 얘기하고 뭐 이걸 모든 것을 헌신해 가면서 해왔는데 그걸 바꿔라는 생각이 싹 올라오면서 화가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화나지라는 것도 안 보이죠. 처음엔. 근데 그거가 왜 화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달았는데 아 이게 오직 나구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나를 사단이 나는 오직 내 틀밖에 없구나. 내 틀이 1순위구나. 그걸 딱 발견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나의 그 모든 안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벗어나게 해주는 근데 그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 나는 볼 수 있었다. 그 목사님이 나를 기다려주셔서 참 감사하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이 영적 불치병에서 벗어나고 오직 나라고 하는 기준에 묶여있는 데서 벗어나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 심각해요. 그냥 심각의 정도가 아니라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인정이 되기 전까지는요 안 바뀝니다. 그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꿔주시기 원하시거든요. 벗어나는 중요한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벗어나지 않는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함께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지는 시간표 딱 와요. 보여지는데 인정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신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한 시간표 딱 오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쫓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영적 근원을 알고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뭘 중요하게 여겼냐?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신 거고 그리고 나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강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평상시의 위기 때 상관없이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쁘십니까? 만족이 되십니까? 저는 이제 요즘 들어 계속 그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게 하옵소서. 제 요즘 계속하는 기도예요. 마음 많은 기도합니다. 기도 9시 기도면 기도에 기도하지만 제 기도 속에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기도는 그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여러분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 속에서 한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영혼이 긍휼히 여김을 이렇게 딱 되셔야 돼요. 저 영혼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게 뭐 주보에 넣어놨으니까 그 결론 자세히 보시고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3집중과 복음 누림의 시간에 들어가라.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고 한데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냐? 거기 나와 있는 뭐 요거부터 먼저 하세요. 제한된 집중. 오직. 자, 제한된 집중이라는 것은 오늘 이 메시지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직이 되지 않는 주님으로 보지 않는 하나님 없는 나에게서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서 내려놔지고 주님의 눈으로 유일성의 눈으로 여러분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 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에게 되지 않는 이상은요. 내 현장의 흑암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이
맞구나. 그래서 저는 계속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끝나고 돌아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 속에 한 영혼을 기다릴 수 있는, 한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맞냐? 일단 여러분 자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 나가시는데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요. 아,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선택된 집중, 원리스 집중 뭔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 거기서 나와요. 유의성과 미션이 거기서 나오고 그 미션 속에서 하라고 안 해도 편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저절로 설계도가 그려지고 저절로 디자인된 대로 복음을 말하고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편집을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냐? 편집이 안 돼요. 편집된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닌 거는 찾아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인도받지 않는 부분들이 뭔지를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다 안 적어도 되는데 그건 적으세요. 내 안에 꼭 인도받고 바꿔야 될 부분 메시지 듣다 보면 보여져요. 적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한 거 있어요. 그 두 가지만 적으셔도 응답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그게 없어요. 일주일 지나도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말씀을 듣을 때 초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흑암과 배경을 보면서 흑암 무너뜨리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데 흑암을 무너뜨리는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 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 언약을 딱 잡으시고요. 여러분 나와 만남과 가정과 업과 현장 지역에 흑암 배경이 어떻게 나를 속이고 있는지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가정 가문의 배경 속에 창세기 3년 유일한 문제 속에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때문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이 뭔지를 못 보고 있는 거. 그걸 제가 조금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딱 듣고 나니까 아 이거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서 평상시 기도하고 문제 사건 뒤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사람이 되면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왔다. 그러니까 골리앗 쓰러뜨리니까요. 여러분 골리앗 하나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선교 그냥 되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한 사람 나오니까 전도선교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져요. 그죠? 블레셋이 알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말미암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 현장에 흑암 줄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인도받는 중요한 하나님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속에 내가 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임을 이론으로 알지 않고 실제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